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전화와 예배하기를 원하지만 어, 원치 않는 그런 상황에 의하여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그 상한 마음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페이스북에 올라온 어느 목사님의 글 가운데 이 예배에 임하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임해야 될까, 이런 것을 잘 정리해 놓은 글들이 있어서 한번 읽어보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처럼 예배하십시오. 잠자던 곳이었지만 돌베개를 세워 제단 삼을 때 그곳이 곧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된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십시오. 부르신 곳에서 우리는 예배합니다. 삶의 자리를 예배 초소 자리 되게 하십시오. 다니엘처럼 오늘 예배하십시오. 그는 바벨론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그곳에서도 예배했습니다. 웨슬리처럼 오늘 예배하십시오. 그분은 탄광에서도 거리 술집에서도 설교하셨습니다. 온 세계 구석구석이 다 우리의 교구입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십니까? 성령의 교통하심을 의심치 마시고 여전히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는 그분의 능력을 힘입고 은혜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이산 저산 갈등하고 논쟁하다가 신령함과 진정성을 놓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로 예배하는 자들의 예배를 흠뻑 기뻐하며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상당히 억울함과 또 속상함, 분노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왜 우리까지 제대로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느냐. 그러나 그만큼 우리 상황이 심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으셨던 것처럼 바로 우리 동네에 있는 한 교회에서 16명, 7명 집단 감염이 일어났고 그것이 우리 어린이집과도 연결이 됩니다. 다행히 음성으로 판정이 나왔지만은 그만큼 가까이 있어요. 또 부평에 있는 한 교회에서 어제 또 한 20명 확진자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이웃을 해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유익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잠깐 멈추는 것이 오히려 나중에 더 잘 모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든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먼저 읽었던 그런 내용처럼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가 영과 지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은혜의 자리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러시아의 문으로 불리는 톨스토이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긴 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15살 때부터 탕자의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무려 35년 동안 방황하는 인생을 살게 되고 심지어는 허무주의에까지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나이 50세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체험 후 그는 진정한 신앙인이 되었고 그 후에 그는 부활이라고 하는 정말 세계적인 명작, 불의의 명작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믿음이 좋다고 알려진 모니카 아닙니까? 그 어머니 아래에서 자랐지만 그 역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배운 성경 지식이 그를 변화시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도 하기 전인 18살 때 사생아를 낳게 되고 그 당시 이단이었던 만이교에 빠지는 등 방탕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30살 될 때 하나님을 체험한 다음 387년 부활절 세례를 받고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과 완전히 결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생애를 그리스도를 위한 사역에 전적으로 헌신하였고 나중에 그는 성 어거스틴, 성자라는 칭호까지 받게 되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이런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톨스토이를 만들고 성 어거스틴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경험하고 나니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감리교회가 있게 된 것도 존 웨슬리의 체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매일같이 일기를 썼는데 1738년 5월 24일 그의 일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날 저녁에 난 마지못해 올더스켓 거리에서 모이는 집회에 나갔더니 어떤 분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어 내려가고 있었다. 9시 15분 전쯤 하여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일으키시는 변화를 설명하고 있을 때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난 구원을 위하여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지한다고 느꼈으며 그가 나의 구원을 위해 죄를 얻게 하시고 죄와 죽음의 법에서 구하여 주셨다는 확실한 증거를 받았다. 이슬 말합니다.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올더스케이트가에서의 이 체험이 웨슬리를 만들었고 오늘의 감리교회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다, 경험의 종교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제자 베드로, 그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베드로가 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이 일반적으로 하는 신앙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 아닙니까? 12사도들이 만들었다 그래서 사도신경 그렇게 부르는데 기독교와 이단을 구분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일단 사도신경의 신앙의 내용을 그대로 고백한다면 그 사람은 우리 기독교 안에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걸 고백하지 않으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도신경이 만들어진 이후에 니케아 신경, 칼케돈 신경, 콘스탄티노플 신경 이런 신앙 고백들이 계속 만들어졌고 오늘날까지도 우리 감리교회의 신앙 고백인 감리교 교리적 선언, 장로교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루터교회 아우크스부르크 신앙 고백 이런 것들, 이런 신앙 고백들이 계속 만들어졌는데 결국 이 모든 것들의 기초가 된 것이 바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이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갖가지 했었던 체험의 결과입니다.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하여서 이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까지 3주 동안 계속 보아왔던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바다의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사건, 귀신 들린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쳐주신 사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런 사건들을 계속 경험하게 됩니다.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결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디에서 이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느냐? 바로 그 신앙 고백을 한 장소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13절 보시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장소를 먼저 밝히시면서 말씀이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 이스라엘로 성지순례 갈 때 꼭 들리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최북단에 헐몬산이라고 있는데 그 헐몬산 산 기슭에 있는 마을입니다. 거기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약 227km가 됩니다. 여기 인천에서 대구까지가 한 237km 되는데 거의 비슷한 거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독일 성서공회에서 만든 해설, 관주 성경책이 있는데 한글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성경책을 보면 오늘 말씀 앞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의 3년 동안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 지역에서 그 갈릴리 호수 주변 마을을 순회하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기점으로 하여 이제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게 된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계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했어요. 아마 예수님께서는 의도를 갖고서 이 빌립보 가이사라로 제자들 데려가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하게 됩니다. 이것을 일종의 수련을 가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이 수련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했다 그러면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갈릴리 남부 지역 이런 데서 모이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꾸로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 이 갈릴리 북쪽 끝에 있는 빌립보 가이사라로 제자들을 데려가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 여러 가지 역사를 지니고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이 구약 시대에는 바알갓 이런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바알갓, 행운의 여신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나안 사람들이 풍요와 재물의 신인 바알을 숭배했던 곳이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라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리스가 이곳을 지배하게 되면서 목동의 신인 판을 숭배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름도 판니아스, 판시대 땅이다 그래서 판니아스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리스 신화를 보면 이 판이라고 하는 신은 이 우리의 그 상체는 인간인데 머리에 뿔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하체는 염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 판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 영어로 말하면 all이라는 그런 뜻인데, 그래서 여러분 로마에 가면 판테온 신전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만신전이라고 번역하죠. 여러 신들이 있는 그런 곳이다. 또 요즘에 이 코로나19 상황을 가리켜서 팬데믹 그러지 않습니까? 어느 한두 나라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에 일어났다 그래서 팬데믹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판이라고 하는 신이 인간의 모습과 짐승의 모습을 모두 가지고 있다. 그래서 판이란 이름 붙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판이라고 하는 신은 술과 음악을 좋아하는데 특히 팬프룻을 잘 부릅니다. 그런데 워낙 흉측한 모습에 여자들만 봤다면 달려들기가 일쑤여서 여기에서 패닉이란 말, 공포를 의미하는 패닉이란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판니아스는 나중에 로마가 지배하면서 로마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투스가 헤롯에게 이 땅을 선물로 줍니다. 헤롯은 감사의 표시로 그곳에 황제 숭배를 위한 아름다운 대리석 신전을 지었습니다. 그 후에 헤롯의 아들인 빌립이 도시를 더욱 확장하여 로마 황제 가이사 티베리우스를 기념하면서 거기에 자기 이름과 그 황제를 의미하는 가이사를 넣어서 빌립보 가이사라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빌립보 가이사라는 마을이 갖고 있는 역사를 보면은 이곳이 어떤 곳입니까? 오랫동안 풍요와 재물의 신인 바알을 섬겼던 곳입니다. 성추행을 일삼는 쾌락의 신 판을 숭배했던 곳입니다. 또 강력한 권력의 신 로마 황제를 경배했던 곳입니다. 그런 빌립보 가이사랴, 즉 모든 사람들이 풍요와 쾌락과 권력 앞에 무릎 꿇고 충성을 다짐했던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묻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더 나아가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먼저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궁금하셨습니다. 3년 공생애 동안 많은 일을 하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궁금하셨던 겁니다. 제자들이 하나둘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14절 보시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 대답 보면 마치 맹인이 코끼리 만지는 식의 대답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일이죠.
맹인들이 동물원에 구경을 갔는데 코끼리 구경을 갔습니다. 맹인이라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인솔 하는 사람이 한번 만져보라고. 만져보고서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말해보라고. 한 사람이 코끼리를 만져보고 대답합니다. 코끼리는 기둥같이 생겼습니다. 코끼리의 다리를 만져본 사람이죠. 또 한 사람은 코끼리는 벽과 같습니다. 대답합니다. 코끼리의 몸통을 만져본 사람입니다. 세 번째 사람, 코끼리는 멍석을 말아놓은 것 같습니다. 대답합니다. 코를 만져본 사람이죠. 네 번째 사람, 코끼리는 아주 작습니다. 대답합니다. 꼬리를 만져보고 그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대답,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 자기가 경험한 것을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부분적으로 분명히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의 말을 듣는다고 해서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다, 머리에 그림이 그려집니까? 맞는 말이면서도 부분적으로 보기 때문에, 전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대답을 했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는 질문에 몇 가지 반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이 대답도 부분적으로는 맞는 대답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세례 요한으로 아는 사람들이 그 당시 많았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마태복음 14장 3절 이하에 보면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의 불륜을 규탄하다가 순교당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정의를 외치다가 목숨을 잃은 개혁자였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예수님이 사회 정의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누굽니까? 구약성에서 가장 많은 기적 일으킨 사람, 가장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입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은 이 엘리야 죽음을 직접 보지 아니하고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승천하였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보면 이 엘리야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 전에 세상에 먼저 와서 메시아의 강림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 예수님 초능력을 가진 선지자 엘리야와 같다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선지자의 반열에 올려놓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한 종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보고를 종합해서 보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각각 예수에 대해서 본 부분적인 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인 면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에레미야나 혹은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위대한 분이다. 요 사실까지는 인정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까지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 질문, 현대인들에게 하면 어떤 대답이 나올 것 같습니까? 당신들은 예수를 누구라 생각합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과 비슷한 대답을 할 것입니다. 위대한 종교개혁가입니다. 아니면 종교적인 천재입니다. 아니면 훌륭한 영성운동가입니다. 그것도 아니면 교과서에 나온 것처럼 부처나 공자처럼 성인 가운데 한 사람이다. 세계 3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이다. 이 정도로 대답할 것입니다. 실제로 20세기 가장 위대한 역사학자로 알려진 토인비 교수는 이분이 역사책에 예수에 대한 사실을 기록했는데 그 기록의 분량을 보면은 석가, 시저, 마호멧, 나폴레옹, 조지 워싱턴 이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내용을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던 겁니다. 영국의 대형 백과사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실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2만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석가, 공자, 아리스토텔레스, 시저, 알렉산더, 모하메트, 나폴레옹 7사람에 대한 기록을 합친 것보다 더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제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리고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한 사건, 정말 전 세계적인 큰 사건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건보다 훨씬 큰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탄생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계의 연호가 예수님의 탄생을 중심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기원전, 영어로 BC 그렇게 얘기하는데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원 후, 지금 우리가 2020년 그러면 기원 후 2020년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AD라고 얘기합니다. 라틴어로 안노 도미니, 주후란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기원 전과 후가 갈려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인류 역사상 최대의 도덕적인, 정신적인, 종교적인 영향을 끼친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인류의 모든 선한 것들, 곧 남녀평등, 노예해방, 어린이 존중, 인간의 존엄성, 자유와 사랑, 평화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분명히 이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라는 그런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를 어떻게 볼까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고난주간이 되어지면은 특별 신앙 강좌가 열렸었습니다. 외부 강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집회를 인도하시는데 4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장로교회 김호식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런 얘기를 하신 겁니다. 오스트리아의 신경과 의사이며 정신분석의 창시자인 지그문트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의사이면서 정신분석학자지만은 20세기 많은 분야에 걸쳐서 아주 큰 영향을 끼친 사상가입니다. 당연히 이 프로이드를 따른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이드가 제자들 향하여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I am Freud, not Freudian.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난 프로이드지 나를 따르는 제자들 아니다. 제자들이 프로이드를 따른다고 하면서도 너무 교리적이고 형식적인 면에 집착하다 보니까 프로이드가 나간 방향하고 많이 멀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not Freudian, 프로이디안이 아니다. 그래서 이 김옥식 목사님이 그 말을 인용하면서 만일 예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시면 뭐라고 하실까? 아마 예수께서는 I am Christ, not Christian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지 그리스도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 40년 전에 그런 말씀하셨지만 지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코로나19 검사를 안내하러 온 보건소 직원을 껴안으면서 침을 뱉었는데 그 침 뱉은 이유가 나 혼자 확진되는 게 억울하다. 이렇게 한 사람이 교인입니다. 그런 기독교인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 예수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검사를 거부한다든지 코로나 확진 후에 종족을 감춘다든지 병원 격리 중에 탈주를 벌이는 그런 사람들, 그런 기독교인들 보면서 세상 사람들 예수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광주의 한 목사님은 광화문 집회에 다녀온 것을 숨기기 위해서 자기가 스파에 다녀왔다 거짓말했습니다. 그래서
방역 수축하는 걸 방해했습니다. 그런 목사를 보면서, 그런 교인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 예수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미 소속된 교단에서 목사직 면직을 당하였기 때문에 목사라고도 할 수 없는 전광훈이라는 사람 어떻습니까? 그가 했던 이단적인 발언, 신성 모독적인 발언,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과 친하다고 그러면서 하나님도 까불면 나한테 주고, 이게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이분이 옛날에 전반스 목사 이렇게까지 불려졌습니다. 그 이유가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도가 내 성도 됐는지 알아보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옛날에 쓰던 방법 중에 하나는 젊은 여집사에게 빤스 내려라, 한번 자고 싶다 해보고 그대로 하면 내 성도요, 거절하면 똥이다. 설교 시간에 목사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입니까? 지금도 이분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 변승우라고 하는 이단, 일반 교회에서 이단으로 판정받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한기총 가입하는 걸 허락하고 이단을 해제해 주면서 5억 원 벌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목사라고 부르는 교인들 보면서 세상 사람들 예수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 전광훈이나 그 교인들만 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처지입니까? 우리 역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일들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청문회나 이런 것들 보면은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인데 똑같이 부동산 투기하고, 똑같이 갑질하고, 똑같이 부정부패에 물들어 있고, 똑같이 돈에 정신 팔려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겠냐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리키는 그런 몇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여러분, 바울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그 의미를 잘 새겨봐야 됩니다. 바로 세상 사람들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다시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으로 돌아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였는데, 여기 그리스도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 다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구원할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았는데,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라는 얘기입니다. 예수가 바로 희망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이었던 예수님,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희망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여전히 예수가 우리의 희망이 되려면 우리의 믿음도 베드로처럼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서야만 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도 한때는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 못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모라비안 교도의 지도자인 스판겐버그라는 사람과 웨슬리가 대화하는 것 가운데 이런 내용의 대화가 있습니다. 스판겐버그가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웨슬리 대답합니다. 인류의 구세주라고 생각합니다. 스판겐버그가 다시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를 당신의 구주라고 믿습니까? 웨슬리가 대답합니다. 그러기를 바랍니다. 영어로 I hope so. 여러분, 그러기를 바랍니다. 무슨 얘기? 확신이 없다는 얘기. 주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목회 사역을 해도 선교 사역을 해도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자신에게 확신이 없다 보니 전도를 해도 힘이 없습니다. 또 한편 생각할 때마다 자기 자신이 위선자처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목회 사역을 중단하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선배에게 내가 지금 이렇게 확신도 없는 상태에서 계속 한다고 하는 것 위선자인데 이 목회 사역을 중단하겠다 편지를 썼습니다. 그때 선배가 준 권면이 있는데 내게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전해라.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생길 때까지 전도해라. 이 권면에 힘입어서 그 위기를 넘어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1938년 5월 24일 올더스케이드에서 모라비안 보도대 집회에 참석하였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웨슬리에게는 공로신앙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공로로 구원받을 거다, 이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없게 되죠. 내가 내 공로로 구원받을 것이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기쁨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임을 믿게 되니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감격이 넘쳤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새로워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도 새로워졌습니다. 절망의 자리에 목회 사역을 그만두려고까지 했던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럼 웨슬리에게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영국을 피해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서 구원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기록적인 장마로 인하여서 기록적인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심각하게 확산되고 방역 조치가 강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의 생계가 위협을 받고 있고 학생들의 등교가 연기되는 등 우리 이웃, 우리 사회 전체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어디 희망을 찾아볼 구석이 한 곳도 없어 보입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염려하는 소리만 들리고 한숨 소리만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세상만을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보았던 것처럼 갈릴리 바다 위를 걷던 베드로, 불어오는 바람과 일렁이는 물결을 바라본 순간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고 그러면서 물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우리에게 절망만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다시 주님을 바라봤을 때 그는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주님, 그러기에 그 주님은 우리에게 희망의 주님이 되십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아도 우리 자신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잘 아시죠? 골리앗 앞에 선 다윗, 만약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았다면 그렇게 용감하게 골리앗 앞으로 달려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 자기를 보면 자기가 얼마나 초라합니까? 얼마나 작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은 바라보면 우리에게 절망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그러나 그 다윗이 자신이 아니라 여호와를 바라보았을 때 그는 용감하게 달려나갈 수 있었습니다. 골리앗보다 훨씬 큰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 14장 8절에서 하나님을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의 희망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시편 39편 7절에 보면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46편 5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섬기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주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진정한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 앞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1세기 코로나19의 상황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예수는 우리의 희망이 되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고 또 그 믿음 안에서 희망을 갖고 더 나아가 희망의 주님을 힘써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 우리의 희망이 되심을, 소망이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이런 소망의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굳건히 서서 어떤 상황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